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면서 또 동시에 예수 승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두 개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에요. 다만 성경 저자들이 부활과 승천을 분리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우주가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이들이 가는 땅속 죽음의 나라, 이렇게 세 개의 우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고백에서도 그 우주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 죽음의 나라로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주님의 승천이 보여주는 신앙적 진리가 뭘까? 미국 성공회의 백문 백답 중에 보면 그 승천에 관한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승천이란 예수님이 창공이라는 공간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승천이란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로 돌아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승천은 부활 사건의 종결로서 예수님이 본래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신 승귀이고 즉위입니다. 창조주로 구원자로 이제 마지막 심판자라는 본래의 자리로 복귀한 사건입니다. 이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신경을 통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승천에 대한 미국 성공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곳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것인 이 땅에 남겨진 양떼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성부와 성자 안에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희망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 보면 애당초 예수님의 탄생, 즉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열망이었고 그 열망이 죽음으로 나타나고 부활로 나타나고 승천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성찰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입니다. 더욱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니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그 사랑의 열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하나의 교회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에 걸맞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에 결합된 존재로 살아갈 때 참되고 영원한 행복은 우리 안에 깃드는 겁니다. 지난주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바로 이 현실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우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바로 이 현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존재라는 이 현실을 보여주라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예수 승천주일은 바로 이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땅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은 그래서 땅의 소망을 놓아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소망의 차원이 다른 만큼, 세상 사람들은 땅 사고 집 사고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것이 소망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인 만큼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찾고 모색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요. 베드로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몬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이에요. 시련. 그리고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불시험은 피로세입니다. 타는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는 불은 70인역 성경에서 소돔성과 바벨론성을 멸망시킬 때의 그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재련한다 할 때도 이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불이라는 단어를, 타는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향한 훈련과 단련을 목적으로 한 시련이 마치 소돔성이나 바벨론성을 심판할 때 그 뜨겁고 맹렬한 불만큼이나 맹렬하고 뜨거울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 편지 베드로전서의 초반부터 이런 고난이 여러 형태로 찾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어요. 베드로의 언급에 의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난은 일상에서 겪는 가난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일종의 박해였습니다. 그 박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던 의심받고 적대감에 직면하고 모욕당하고 죽임당하는 이런 현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가 로마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 우리가 베드로의 편지 안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이 고난, 이 심판의 불처럼 뜨겁고 맹렬한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서신서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고난이 주는 순기능과 유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불시험이 찾아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낯설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인해 닥쳐오는 이런 불시험, 이런 시련과 연단을 낯설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친히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이런 불같은, 타는 불같은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과 인격이 단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시대와는 많이 다른, 상황이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국교로 지정된 나라나 북한이나 중국처럼 공식적인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그런 나라 외에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우리와 그다지 상관없는 말씀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영성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시대정신에 저항하는 사람은 여전히 의심과 적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안에서도 성장주의에 저항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은 여전히 인사에 있어서나 여러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그냥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낯설어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도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야 할 때가 고난 당할 때입니다. 고난 당할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종종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찼을 때 그를 다시 높여주신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지만 동시에 겸손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염려를 주께 맡기듯이 겸손한 사람도 자신의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맡길 수 없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맡기게 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주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가 당신 중심으로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랑의 관계를 당신께서 주도하셔야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보면 좀 성숙한 분이 있고 덜 성숙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성숙한 분이 그 사랑의 관계를 주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형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올바로 표출되려면 그 역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읽으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점은 항상 하나님께 찍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헨리 블랙가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특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함. 둘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에 의존함. 셋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춤. 넷째, 하나님 앞에 겸손함. 다섯째, 자기를 부인함. 여섯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 일곱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봄. 여덟 번째,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등등. 헨리 블랙가비는 요셉을 예로 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거절해요. 요셉은 자신의 욕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겸손했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겸손은 요셉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을 봤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깨어라, 이 말씀은 잠에서 깨어서 영적 경각심을 갖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 시선이 하늘을 우러르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시선을 하늘에 두고 믿음의 중심을 굳게 잡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내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을 때 어떤 삶의 결과가 일어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고 아버지의 때 온 마음을 고정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마음에 품고 사셨던 주님의 고백을 봅니다. 주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선을 아버지께 고정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주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장반이에는 시보다 아름다운 예수전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삶을 고통과 초라함 속으로 내려가신 예수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때가 되매 예수는 더욱더 나약함의 옷을 입고 고통과 초라함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셨다. 예루살렘에서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예수는 어디로 숨거나 갈릴리로 피하지 않으셨다. 온유하면서 죄 없는 그분은 악의 세력에 스스로 포박당하시고 험산궂은 병사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셨다. 그분이 당신 나라에 오셨지만 당신 백성은 자기들이 기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드럽게 용서하는 사랑, 어린아이처럼 대라는 조용한 권면, 나약하게만 보이는 비폭력, 꼴찌자리를 차지하라는 가르침은 단단한 시멘트 벙커와도 같은 권력 체제에 의하여 난폭하게 밀쳐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 서로 마주하는 양극이 있다. 사랑과 부드러움과 진실을 호소하는 순결한 어린아이가 이쪽에 있고 분노, 거짓, 교만, 편견, 증오, 어둠,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옳다는 확신으로 무장된 체제에 갇혀 있으면서 돌처럼 굳어진 가슴의 어른들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저쪽에 있다. 예수는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어둠, 죄, 악을 드러내신다. 사람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비난하고 그분에게 고함을 지르고 자기네 악을 감추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그분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렇게 그분을 자기네 악을 대신하여 죽는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다 감당하셔요. 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다가온 시련으로 인해서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순일하게 하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해 주셔서 우리처럼 아버지와 나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처럼 이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께서 이루신
맡기신 그 일을 이루도록 아버지께 우리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질문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처절하게 가졌던 질문입니다.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이 질문을 보면서 정말 끈질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해라기보다는 고집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제자들의 이런 고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했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때와 기한이란 인간의 시간으로서의 짧은 시간, 즉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으로서의 긴 시간, 카이로스예요. 인간의 시간은 짧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길고 영원합니다. 짧고 제한적인 인간의 시간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고 길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도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거기에 알려고 하지 말아라.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데 구름에 가려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흐트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순일한 시선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마다 승천주일이 되면 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우리의 성장이 촉진되며 또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이 올라가신 그곳으로 우리의 희망도 따르오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기쁨에 용약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게 하소서.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우리 희망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